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게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시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정도로 사역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긴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인정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웠고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지만 이제는 그들과 영영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느 누구보다 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는 후회의 감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혼들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때에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헤어짐의 때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섬길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 자신과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들이 돌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교회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목숨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 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피로, 목숨으로 사신 것이 지금 저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로, 그 목숨으로 사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하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가득하십니다. 사복음서가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마지막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계시록이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온통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인데 어떻게 또 값지다고 할 수는 없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큰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사랑하십니다. 개척교회가 있고 성도수가 적다고 하지만, 근데 그 개척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한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는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지만은 그 가운데에 엄청난 기도가 있고 또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소중함을 아시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에 또한 감사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에 나올 때에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최고의 헌신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한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좀 가난한 농부였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노는 한마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농촌에서 3마지기 정도가 있어야지만이 생계를 좀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한마지기 정도는 그냥 농사 지었던 거, 가용돈 그냥 그것을 추수해서 갚으면 없어지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 때에 한 농부가 이제 벼를 다 빈 다음에 이제 그 집단을 묶어서 한 뭉탱이렇게 묶어서 이제 더 말리기 위해서 이제 논에다가 널러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줄가리를 치지 않고 이렇게 다 논에다가 다 널러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유지이면서 좀 부자인 그런 집에서 이제 동네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와서 저희 논이 많으니까 일손을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이제 추수 때 이제 일을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참 추수 때에 소낙비가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주 이제 콤바인이 없던 그런 시기였죠. 다 손으로 베어서 손으로 타작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제 그 유지인 부잣집에 가서 이제 일손을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비가 온 것입니다. 자기 집에 지금 논에는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이렇게 볏짐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빨리 줄가를 쳐서 비늘로 덮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비를 다 맞아가지고 매상할 때에 등 외를 맞거나 3등을 맞거나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집도 지금 비가 오니까 다급하게 일을 처리할 텐데 자기 집 일이 더 급하니까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남아서, 가난한 집 한 사람이 남아서 그 부잣집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은 논 한마디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바쁘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나와라, 지금 볕단을 모아가지고 줄가리를 쳐서 비늘로 덮어야 된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옆에 논에 봤더니 일 갔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집 일을 다 도는데 자기 남편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애타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냐고. 다른 집에 있는 일들은 남편이 와가지고 줄가리를 척척척 쳐서 비닐을 다 씌웠는데 그 집은 절반밖에 하지 못하고 절반은 그냥 그대로 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그쳤는데요, 그 아내는 한탄하면서 남편을 욕하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남편이 뒤늦게 왔지만 그 가정은 불화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에 농사 지었던 거 등외 1등 절반 가격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줄가리 쳤던 것은 3등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내의 괴롭힘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집이 유지했던 그 부잣집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동네 앞에 있는 가장 농사 짓기 좋은 두마지기를 그 가난한 집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마지기로는 그냥 그 1년 농사 짓는 가용돈 갚으면 없어지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그 아내가 다른 그 추운 데에 나라에 물건을 팔고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야지만이 설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연속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자기 일 챙긴다고 다 갔는데 그 사람만 남아서 자기 일을 도와줬다고 해서 1년 후에 다른 사람이 짓고 있는 것을 걷어들여서 그 사람에게 짓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년 후에 이제 그 아내는 겨울에 한 그 어려운 추운 날에 장사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나마 생계가 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10년 후에도 친척이 그 사람에게 10년 맡겼으니까 저에게도 좀 기회를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에 그 주인이 그랬대요. 아니, 그분한테 물어본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20년 후에도 그분한테 말한 다음에 말해줄게. 평생 동안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좋은 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대요.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대요. 그 동네 앞에 있는 두마지기는 그 사람한테 뺏지 마라. 그 사람이 계속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는 자기가 일하지 못할 때만 30년을 넘게 그 귀한 논을 자기가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에게 보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은퇴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볼 때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힘쓸 수 있을 때에, 교회에 헌신했을 때,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 모습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평생토록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후 사나운 이리 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칠고 교활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겸손히 권면합니다. 그는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은 스스로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대로 따라합니다. 제자는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 세워집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모든 권면을 마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맞추었습니다. 헤어질 때 아쉽고 슬프다는 것은 그 만남이 소중했음을 증명합니다. 헤어질 때 아쉽고 애틋함이 남도록 지금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헤어질 때를 생각하면 관계를 소중하게 세워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헌신의 기회와 시간을 선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헤어짐을 크게 슬퍼한 에베소 장로들이, 리더들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의 삶이 확실한 가르침이 되었기에 마지막 권면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헤어짐에 큰 아쉬움이 남도록 오늘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효성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나아가 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진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온전히 마음 다해 뜻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후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힘쓴 그러한 종이라고, 자녀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바울처럼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누려야 할 것 누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통 힘썼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애쓰고 힘쓰는,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효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저희들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효성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돌아오는 또 주일부터 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또 합심해서 또 나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오고 갈 뿐만 아니라 주님 또한 그곳에서도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에 아버지 결단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노라고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평생 주일이면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귀한 나의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한 큰 축복이 우리 효성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맑은 정신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서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또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이가 있으셔서 정말 오고 가고 하는 일에 정말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다리에 근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기도하는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 피해로 인해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힘든 우리 또한 우리 대한민국 또한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한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 지역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탈 없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